성령의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사람 꼭 제가 하란다는 말 하십시오. 미리 하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나보다 예수 안에서 꼭 먼저 복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의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안 고쳐지느냐 하면 딱 어떤 생각을 딱 요즘 사람들은 딱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면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리 오늘 구석 어디를 찾아봐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으로 사람이 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거,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자격도 없고, 조상적으로 올라가 봐도 심어놓은 것도 없고, 뭐 아무 공로 없는데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말하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내가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말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내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큰 복이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세상 지식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어떤 것들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구의 체면 때문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과 의무도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녀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처럼 오늘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앞에 확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자식이 집을 산 것도 복이고,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회복된 것도 복이고, 진급한 것도 복이고, 모든 것도 다 복입니다. 그러나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것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냐?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처해삼촌 벌초하듯이 듬성듬성 가지 않아요. 에? 누가 처해삼촌 벌초하면서 그렇게 꼿꼿하게 야물딱지게 벌초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대충 하고 가지. 신앙생활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를 굳게 잡고 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보면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탁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복이 있다. 참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젖을 먹인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의 모친을 가리키죠. 당신을 10달 동안 몸에서 잉태하고 몸을 뵌 그 여자와 그 자녀를 예수를 출산해서 젖을 먹인 그 여인은 얼마나 복이 있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그렇고 말고 아무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복인가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보다는 여러분 가장 제일 중요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자? 세 가지로. 시작.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아직 세뇌가 안 됐어요. 금방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아직도 더듬거립니다.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시작.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내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이 다음에 제가 천국 가면 이 목사야 너 그거 잘 가르쳤다 그렇게 한번 들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들의 조상의 빛난 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손을 놓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히 먹고 놀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속에 꽉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된 말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 생명이 닿는 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지. 이제 나도 이제 이만하면 나도 됐지. 여러분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 땅에 보존하고 있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20대 때는 20대로 필요한 탤런트 사명이 있고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다 그 시대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누가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리아 창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지금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은 여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 아브라함의 호칭이 붙습니까? 복의 조상, 복의 근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의 근원, 복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으시되 끝까지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머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뭐가 안 오겠어요? 어쩌면 여기서는 금방 하네. 확실히 찬양하신 분들이 다루네. 금방.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도 아직까지는 그렇대요. 책을 읽어보니까 화가는 치매 환자가 없대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그림을 늘 연구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치매가 안 온대요. 그러나 우리는 더구나 그런 사람도 치매가 안 온다는 통계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생물학적으로 약간의 뭐는 올 수 있느냐? 기억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으나 절대로 치매는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치매가 오면 여러분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요? 아저씨가 누구요? 이게 늙었다고만 오는 게 아니야. 요즘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확률이 많을지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온다는 사실. 성령의 주여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간혹 가다가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심심찮게 이야기를 들어 나는 몇 월 며칠 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로님들이 심심찮게 내 귀에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분을 내가 못 들어봤는데 장로님들은 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탁 눌려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내려주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이러고 딱 하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 받다가 너 어딜 가니 이게 내 고향 남은 서편제에서 나오는 이게 사람이 딱 할 때 상현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큰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일찌감치라도 영정사진 찍은 곳이 있으면
가서 오늘이라도 가서 봐가지고 웃고 있는 사진이 아니면 없애버려. 기쁨으로 행복한 표정을 갖고 찍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만 이별하는 것이지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은 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 속에 살지 않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어제 결혼식에 우리 김상윤 안수 집사님 참 어제 답사가 그 축복하는 그 가족 대표로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참 예수중앙교 안수 집사답더라고요. 첫째 원고 없이 하더만. 그 예수중앙교 안수 집사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가서 원고 없이 해야지. 요즘 보기 드문 사람들이 인산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도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 거기서 뭐라고 말한가 하고 딱 들어보니까 첫 번째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냐? 비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 응?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수집사님 내가 또 하나 말해줘야지 그냥 말하니까 확실히 들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중앙교 안수집사 등 세더라니까 내 옆에 있던 직장 대선배가 하신 말씀이 만나서 말이 참 원고 없이 멋지게 했다고. 대부분 다 써가지고 와서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항상 자신들 스스로가 우월사상을 갖고 자신들이 볼 때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비교해서 떨어나요. 분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분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분류된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그냥 복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가장 복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알아봐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봐야 되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은혜 내 속에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깊게 들어가는 것.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도 안 와요. 그리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성난 저 유대 백성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어. 역사 앞에 유대의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 죄가 그들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 왜 그렇게 전라도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 똑같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고향, 여러분 동네는 점잖은 동네고, 우리 고향에서는 항상 충청들 이야기할 때, 운영양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을에 뭐 이렇게 시사 모시고 올 때, 여기 논산 옆에 어디냐, 뭐, 가야금, 어디서 와, 어른들이 와. 그러면 운역 어르신들 오셨다고. 충청도 그쪽 양반들, 운역 양반들 오셨다고. 징글징글하게 못 살았어요. 참 못 살았어. 근데 그 못 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특히 딸들이 못 살아. 자식들한테 대포도 쏘다가 곡사포도 쏘다가 하여튼 자식들한테 그 저주를 붙지 않고는 입이 근질을려서 못 살았는가? 찢어 죽이고 뭐 간을 빼고, 이건 욕도 아니야. 내가 참배에서 다 못해서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이쪽 동네도 이제 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욕이 없어져.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전라도가 잘 살게 되고, 전라도가 이만큼 살게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전라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서울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60%는 다 호남 사람입니다. 전라도만큼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키워갖고 서울에다가 받으시옵소서고 올려준 도가 없어요. 이제는 전라도가 그런 사람이 없었고 올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이 이제 부흥이 한전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의 모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해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크게 하는가 들어봐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야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지요. 일에 2번씩 금식을 착 하고 정확한 11절을 드리고 뭐 이렇게, 그 자신들은 대단한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가 죄인으로 치부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저분들은 복받은 사람,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이 놀라면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싶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들으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TV나 라디오나 모든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의 형제들을 보면서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야 내 형제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날마다 큰 일이 없으면 아침마다 일찍 교회 될 수 있는, 옛날보다는 그전보다는 아침 교회 출근을 30분 내지 40분 평상시보다 먼저 옵니다. 요즘 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어라 하면서 그냥 육성으로 읽어도 되지만 마이크를 내가 붙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 말씀과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구나 하는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옥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럽니다. 보약입니다. 아멘. 보약이 싫습니까? 보약을 먹어야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이기는데 우리 육신이 쓰여받지 않겠어요? 영적인 보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보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쭉 그 보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십니다. 쭉 처방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약을 잡수실 때 커피 삼가십시오, 녹두나물 삼가십시오.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보약 그 처방의 마지막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보약의 처방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느냐? 이 보약은 중요한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주초를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통이 오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이 견고하게 그냥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져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산상보훈,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승리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곳에 앉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도 저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전도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년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를 보내어 전도를 하게 되죠. 요나 선지자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니느웨는 40이면 망한대야. 그냥 하기 싫은 말, 뛰기 어려운 말 억지로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끝까지 붙잡혀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 되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십시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스스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구원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소멸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이중적인 삶은 뭡니까?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있고 없고 그거 잠깐이에요. 내가 30 초반 때 있고 없고 잠깐입니다. 그건 목사이기 때문에 해봤어요.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있고 없고 잠깐입니다. 살아보니 잠깐이에요. 살아보니 잠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항상 살아가게 될 때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날마다 그 집 쳐다보고 웃고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막 그 돈이 많다고 날마다 웃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국 재벌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삼성 이재용 그 양반은 팔도 안 흔들어. 그 양반 자기 재산 돈 세바라면 셀 수 있겠습니까? 팔도 안 흔들어. 내가 저 돈 많은 사람은 어느 때 웃고 어떻게 건너가다가 하면 유심히 봤어. 웃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때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사람은요 세상 것은 가지고 죽여놨다 살려놨다 죽여놨다 살렸다.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 백철이 자매한테 물었어. 됐냐? 떨어졌대. 꼭 얘는 그런 감정 없을지 몰라도 나는 꼭 내가 기도가 부족해갖고 떨어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또 물어봤어. 철이야 됐냐? 이번에 뒤에 있는 건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학교 가서 음악 선생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음악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음악 교사로 이게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도 학생들한테 꼭 예수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이 아멘. 그렇지. 이 은혜가,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니까 그 학교는 절대로 예수 복음 전한다고 절대로 너의 일진상에 지장이 없어. 오히려 안 저럴수록 이상하게 보지. 여러분, 요즘 학교에 복음 전하는 거 못합니다. 일반 국립학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도 못하게 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은혜가 가장 복 있는 삶임을 믿으시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끌어가는 이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건과 환경